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도 훨씬 중반을 넘어서 이제는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참 믿음의 정리를 분명하게 잘 해야 되겠고,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였고,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같은 율법적인 믿음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그동안 고수해오던 율법적인 믿음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는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 참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바로 누구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삶,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 방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찾아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 유대교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문에 속해 살아가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적, 율법적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분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칙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따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를 부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일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바로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어 주님을 자신 안에 모신 자라야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으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었다면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 행하고 있느냐,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소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는 참 마음속에 큰 감격과 은혜가 넘친 나머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내가 참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서 참 그것을 전하는, 참 이런 것들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참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길을 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그 사명감이 조금 사그러지면은 금방 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자와 이 소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너무나 복된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팔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자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율법주의에 찌든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종교적이고 참 율법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전혀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종교적인 믿음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종교가 무엇이고 율법적인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알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듣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도록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문에 충실한 나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내가 잘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참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해서 주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인데 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 정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번에서 로마서 9장에서 말씀드렸나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에 속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사실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다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런 분들, 종교적인 분들은 전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 전하는 말이 유대인은 물론 땅끝까지 온 땅, 온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계명을 스스로 지켜 행하려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열심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이런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22절에서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는 더욱 대담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것을 아시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고수하다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두 팔을 벌려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결국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고 거부하고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느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기에 이르렀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인생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 각가지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